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 때문에도 참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시죠? 예, 모두가 다 저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느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10부터 1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10위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고 하고 싶은 거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자유를 상실한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를 잃는 걸 두려워합니다. 9위는 알지 못하는 것, 미지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알지 못하는 장소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익숙치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8위가 질병이에요. 질병. 그리고 7위가 좌절입니다. 좌절. 또 6위는 삶에 찾아오는 불행들이고 5위가 외로움이고 4위는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거죠. 고소공포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3위가 거절을 당하는 거고요. 2위가 죽음입니다. 1위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의외로 많이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보통 사람들은 좀 쉽지 않죠. 굉장히 힘들죠. 이 성도들에게 나와서 간증을 하라든지 광고를 하라든지 발표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죠. 예, 그래서 헌신 예배 때 순서를 맡아서 앞에서 뭔가 순서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참 대단한 겁니다. 예. 저도 사실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참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예, 정말 저는 힘들어요. 제가 의외로 좀 소심함이 있어가지고 약간 숫기가 없는 성격이라 가지고 별로 안 믿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하고 발표를 하고 어릴 적부터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또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하는 게 이거는 진짜 기적 중인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는 걸 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사람들 앞에 선다라는 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제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는 이미지 대 인격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나아가는데,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보통 골리앗이라 그럴 때 뭘 연상합니까? 예, 바로 인생의 장벽. 인생의 장벽. 인생에 우리가 뛰어넘기 힘든 어떤 난관이나 또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피하고 싶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골리앗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이제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비교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대조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비교는 다윗 대 골리앗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과 사울의 대결이에요. 다윗과 사울이 실제적인 비교인데 지금 그 중간에 골리앗이 껴 있는 것이죠.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움으로 대면하고 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대면하고 있다. 이게 오늘 전체의 대전제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서 쭉 공란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가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골리앗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가 저에게서 골리앗이에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학교 시험 자체가 골리앗일 수가 있죠.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어려운 불경기가 골리앗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여러 난관과 장벽들이 다 골리앗인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가? 오늘 성경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을 가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인데,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2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예,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의 지형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산 사이, 두 산의 사이에 한쪽 산에 블레셋 사람이 있고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산이 있고 그 가운데 골짜기가 흐르는데, 이 골짜기 엘라 골짜기입니다. 약 1.6km 정도의 계곡이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골짜기가 이 엘라 골짜기인데요.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시대의 싸움은 가장 먼저 그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 두 사람과의 싸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뼘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규빗이 몇 센치냐면 50cm입니다. 50cm. 그럼 6규빗이니까 계산 안 되세요? 예, 3m. 거기다가 한 뼘, 한 10cm? 예. 그냥 3m라고 하십시오.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제 키가 1m 83입니다. 예. 제 둘째 놈이 1m 90입니다. 제 셋째 놈이 저를 드디어 앞질렀습니다. 예. 더 이상 안 커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왔습니다. 예. 제 키가 1m 83인데 골리앗은 저보다 1m 20이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오늘날의 무게로 약 57kg. 57kg 정도 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철 600세겔은 한 사람은 7kg 정도 됩니다. 창날만 7kg니까 결코 적은 무게가 아니죠.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에서 행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 그리고 9절로 가볼까요? 자,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10절에 보시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뭐 하였다? 모욕하였다. 모욕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모욕에다가. 모욕. 이 모욕이 사무엘상 17장을 뚫고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 하나. 모욕하였다.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대1로 맞짱 뜨자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대표 한 명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냐? 둘이 싸워서 격투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의 승리로 간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골리앗의 모습, 자신만만을 넘어서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반응. 자,
자,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라. 여기 줄을 치세요.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누가 가장 놀랐겠습니까?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가장 쫄았겠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 니네 편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 1대1로 싸우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예. 블레셋의 짱은 골리앗인데 이스라엘의 짱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서 가장 늠름하고 덩치도 크고 거기다 왕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울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도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등장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되니까 전쟁에 나간 아들들의 형편이 너무도 궁금해가지고 이 막내를 보낸 겁니다.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떡과 치즈를 형들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좀 살피고 오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이 다윗은 떡과 치즈를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치즈버거죠. 치즈버거. 이 치즈버거를 들고 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갖다 주러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자, 넘어가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40일 밤낮으로 몸을 나타내다. 3m짜리 거인이 몸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모르고 이 치즈버거를 가지고 형들에게 간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자, 넘어가서 우리 24절을 볼까요? 24절. 자, 24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도 싸우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 명색이 이스라엘 정예군이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이 막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야 한번 나와봐 나랑 싸워보자 하니까 한번 앞에 가보는 거야. 한번 우르르 갔다가 딱 3m 거울을 보는 순간 또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왔다가리 갔다리 하면서. 너무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러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뭐하러 왔도다? 모욕하러 왔더라. 모욕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모욕하러 왔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사울이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은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따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도 주고 내 딸도 주고 평생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 상금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상금을.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야 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자기 대신 골리앗을 목을 베면 상금도 주고 딸도 주고 평생 세금도 면제시켜준다. 사실 비겁한 거죠.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왜 등장했을까요? 상금이 탐이 나서 등장했을까요?
왕의 사위가 데리고 등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자, 26절에 보면 치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치욕도 동그라미 치세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또 모욕 넣어죠? 모욕, 동그라미 치세요. 모욕하겠느냐? 자,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이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윗의 머리에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열받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요, 두려움에 의해서 무기력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무기력해졌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본 결과, 적을 집중하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새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거대한 산 밑에 그 거인이 하나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결국 그것은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란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사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걱정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걱정해서 자기 딸을 주면서까지, 많은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럼 뭘 걱정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에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예를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17장에 모욕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6개 맞습니까? 6개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다윗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상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광경을 누가 보느냐 하면 큰형 엘리압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 30절에 보십시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지금 형이 막내를 막 야단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뭐하러 여기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막 야단을 치고 면박을 막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또 다른 골리앗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골리앗이 바로 형이에요. 엘리압이 또 다른 골리앗으로 지금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골리앗이 또 나와요. 바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데 있는데 원치 않게 내부에도 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동료들로부터 격려가 아니라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부의 적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첫 번째 내부의 적은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이 다윗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다윗을 막 야단치는입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지금 구경할 때냐? 막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을 만나는데 사울이에요. 자,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다.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감동을 했습니까? 야, 정말 너 대단하구나. 너 정말 너의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 너 잘 싸우다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야, 너 얼라 아니냐? 너 얼라 아니냐? 어린애가 지금 뭘 한다고 여기 왔냐? 어린애가. 요즘 말로 하면 야,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발이나 닦고 그냥 잠이나 자. 뭐 이런 얘기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십시다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두려운 사람에게는 믿음의 반응이 오히려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압은요, 다윗의 동기를 의심합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않았냐?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어린애가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내부의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과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내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불필요한 싸움들이 많습니까? 그거 보고 가장 좋아할 그런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이. 우리끼리 내부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을 볼 때 사탄이 가장 반가워하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방을 하죠. 절대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주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동력자들인데, 우리가 잠시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싸움들이, 내부의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갈등들,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말고요, 비난하지 말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적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엘리압의 적은 또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요, 골리앗입니다. 사울의 적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성현 목사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 장로님들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속삭이지 마세요. 큰 소리로. 우리 권사님들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집사님들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철저하게 사탄에게 조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17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자,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원해내고 자기도 건짐을 받은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애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니까 사울은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체격이 어깨 위에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깨밖에 안 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큰 갑옷을 다윗이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 갑옷을 입는 순간 그냥 넘어졌을 거예요. 막 뒤뚱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맞다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고 갑옷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재능대로 사용하십니다. 내 은사대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다윗은 과거의 역사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현재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제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미 준비시켰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렸어요. 초대 왕으로서 부름을 받고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 잊어먹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자기 이미지만 생각했고 자기 생명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41절 42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왔을 때에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 인물이 없으면 이 어린애를 보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맨몸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너 지금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이건 정확하게 본 거야.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개로 여기고 온 거예요.
자, 4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기에 줄을 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 중에 유일하게 다윗 한 명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인식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리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수적인 자질인 겁니다. 성경 전체를 뚫고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전체 흐르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기에 가장 충분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싸움. 다윗은 어떠합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입니다. 제가 모욕이 6번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로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명예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안정과 우리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싸우게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져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치매 그 거구가 쓰러지는 겁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칼을 꺼내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모두 전염성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 전부 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가면 개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전염이 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염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그의 목을 베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가 충만해집니다. 믿음도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사람들을 다 후퇴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의 믿음은 사람들이 전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들을 후퇴하게 만들고요, 믿음은요 사람들을 전진하게 만듭니다.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을 어떻게 보느냐,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면이 골리앗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화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화면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반응입니다.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울은 무기력했습니다. 다윗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다윗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어떤 시각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와의 싸움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땠습니까? 사울의 영향이 있었을 때는 그 군사들이 다 후퇴했습니다. 같이 벌벌 떨고 주랭랑치기가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담대한 믿음으로 군사들이 사기 충천하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두려움 대 믿음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이 되고 담대한 그 믿음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훈과 적용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을 뜨겁고 맹렬한 압력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를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안으로부터 철저하게 변화시키신다. 도가니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도구 중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의 골리앗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신을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던 것들과 상대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가갔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갔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었고 두려움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그들의 골리앗들을 삶의 한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리앗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골리앗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늘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거인들을 향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두려움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만족스러웠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은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결심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함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입혔고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접근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강점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의 달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골리앗과의 전쟁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당신의 골리앗은 무엇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당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골리앗과의 전쟁 따라합시다. 골리앗과의 전쟁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골리앗과의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도 크게 보이고 그 안에 무기력해져가는